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 가운데 사실 가장 작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25절이 끝이고 한 장만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달에 두 번이나 살피게 됩니다. 한 번은 빌레몬서의 앞부분에 있는 것으로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고, 오늘 빌레몬서의 가장 끝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빌레몬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 묵상집, 새벽 묵상집 카리스의 제일 끝에 본문입니다. 카리스가 당분간 우리가 개인 경건보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서 이 카리스가 당분간 휴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카리스가 다시 출간할 때까지 마지막 말씀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비록 카리스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카리스에서는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갖고 집중하여서 주의 교훈을 받는 것은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리스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더욱더 큰 은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에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서들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서 보존되어서 전달되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그때 당시 한 개인이나 그때 당시 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리고 바울이 당시의 교회와 개인에게 전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 이 오늘 편지의 수신인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전하는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부탁은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빌레몬서의 상황은 오네시모, 빌레몬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면서 당시에 골로새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빌레몬에게 가지고 있던 바울의 확신과 부탁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라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노예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서는 종이나 노예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오늘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레몬서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가 노예도 없고 종도 없지만 똑같이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특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또 맞이하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같은 신앙인들로 함께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임, 친목 모임에서 역시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이 안에는 여러 기관들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선교회와 그리고 각각의 모임들에 소속되어서 또한 그 안에서의 관계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주인과 종이라는 특정한 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주는 주님의 확신과 부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때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신앙 안에서 때로 새롭게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해를 이제 목전에 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부탁,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확신과 부탁, 주님의 확신과 부탁, 그 첫 번째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아, 너는 이 모든 과거를 다 용납하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빌레몬아, 네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하듯 동역자로서 네가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손해입니다. 보통 때는 세상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내가 뭔가 손해볼 상황이 되어진다 싶으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손해 보는 겁니다. 사실 손해라는 것은 한쪽이 기우는 겁니다. 저울이 있으면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느 쪽이 손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기우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네 개로 많이 기울면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저울이 같거나 좀 비슷하기만 해도 좀 그냥 평상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네가 좀 손해를 봐라. 18절과 19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불의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빚진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었습니다.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빚진 것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을 좀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만약 정말 네 마음에 불편하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건 내가 갚아줄 테니 네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네가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빚은 생명의 빚이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 중생한 자, 천국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빌레몬은 바울에게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부탁을 빌레몬이 꼭 들어줄 것을 확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에게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빌레몬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품고 넘어가기를 확신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신하며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볼 만한 것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할 만한 것도 주님이 확신하며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처음 생명도 새로운 생명도 사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모든 마음의 사실 근본이 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 날 예배 시간에 한 가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분들을, 우리가 보통 헌금을 드리는 것을 낭독하지 않고 예배 중에 소개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따로 들어오실 때 따로 이제 저쪽에서 보관을 했다가 앞으로 올려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일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만일 오늘 끝난다고 하면 내일 주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일 감사를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 여기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생일 감사 헌금을 앞에서 읽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 기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사실 매달 생일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같이 예배를 사실 1년 내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언제가 생일이었는지, 언제 지나가는지 우리가 축하할 기회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을 앞에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확신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나의 말에, 하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확신하시는데 나는 좀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때에도 나에 대하여 여전히 확신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헌신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 소식 영상을 본 것처럼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교구에서 추천을 받은 어르신들, 특별히 좀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분들을 성탄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잘 다녀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만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는 헌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를 향하여 하는 것도 헌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헌신은 앞에 있는 순종과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노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써버리는 것처럼 남을 위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려지고 내가 손해봐야 헌신이 됩니다. 내가 드리지 않고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무언가 더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내어놓을 때 헌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확신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목회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확신과 부탁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귀한 분들, 주님의 확신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확신과 부탁은 서로 나누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 오늘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인사의 말입니다. 편지를 끝내는 인사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총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까지. 이 6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들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에바브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갇힌 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네 사람,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는 누구냐? 이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은 선교팀에 속해서 여러 곳에 선교를 함께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교팀의 리더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이 네 사람도 그 뒷일을 처리하고 그곳에서 함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인사를 전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안부 인사를 물을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안부를 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 어느 편으로 가야 맞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이 바울과 그리고 함께 했던 선교팀이 나누는 사랑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주님을 매단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언가로 가둬둘 수 없고 무언가로 제한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며 확신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이고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올 것으로 주님은 확신하며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고 풍족해서, 내가 상황이 여의하고 그리고
항상 괜찮아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고 저 사람은 감옥에 없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이 내게 확신하며 부탁하시는 것이니 내가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확신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5절에 나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확신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사실 이 카리스가 바로 은혜라는 뜻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심령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게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주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서 내게 부탁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며 부탁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선물을, 내가 가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도록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는 여러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갖는 여러 행동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인사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것들은 후회가 될 거고, 어떤 것들은 감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빌레몬서의 가장 끝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확신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탁,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겨주는 것.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로 나누는 사랑, 은혜를 주님은 확신하며 부탁하십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심령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그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확신과 부탁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헌신을, 그리고 서로 나누는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를 끝내는 이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구원과 치료와 그리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하시며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순종과 헌신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확신과 부탁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의 확신과 부탁을 이어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꼭 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의 삶에 올 한 해, 내년 한 해 주님 계속해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진실로 날마다 주님의 부탁과 그리고 주님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